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지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누워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닫힘과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봄비가 온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어느 방향이든 다 사면이 막혀져 버린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한 유대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개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함께 제2차 전도여행 때 참여한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으면 사도행전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누가 적었는지가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당시 헬라어가 굉장히 능숙했던 의사 누가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또 심지어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런 모든 자료들이 모아져야지 그 내용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말하면 기사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 자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들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문신해놨는데 수술을 했어. 근데 문신 자국이 뭐 이렇게 입이 다른 데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의사들은 그 문신도 맞춰가지고 꾸며준단 말이에요. 꼼꼼한 성격의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계 쪽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막 실수해버리고 뭐 수술 도구 안에 넣고 꿰매버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잖아요. 의사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료들을 철저히 다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의 관리였어요. 관리. 그 사람에게 누굴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했던 내용들을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시간 순대로 배열해가지고 적은 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그럼 예수님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승천하신 내용이 딱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이 먼저 쓴 글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걸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되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4장 이후에 읽으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만약에 또 읽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게 딱 맞아요. 그러면 신약 전체가 딱 눈에 들어와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조금 내용이 많은데. 이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져 있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들, 성교의 과정들까지 기록됐어요. 기록된 시기는 AD 63년, 그러니까 70년에 에루살렘 성이 멸망했으니까 에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기 전에
7년 정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로드맵과 사도행전의 마스터키와 같은 핵심 성구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구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네.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에루살렘부터 시작해 작은 단위 에루살렘, 그 다음에 에루살렘 포함되어 있는 지대가 유대 지역이에요. 온 유대, 그 다음에 유대 다음에 어디예요? 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 네, 그래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요즘 말로 하면 제자, 요즘 말로 하면 성도가 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31절까지인데 이 내용인 거예요. 별거 없죠. 예? 그럼 사도행전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거. 예루살렘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에 대한 배경이 나오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다음에 어디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가 나와요. 확장되는.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이제 나중에 압송되어 가는데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어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성경은 어디야? 갈라디아 서. 갈라디아 서는 어디 교회에게 보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이에요. 당시 그쪽이 교통의 가장 핵심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모데 고향이 있어요. 바울도 그쪽으로 좀만 더 가면 자기 고향이 있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 그 밑으로 더 내려오면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에 골로새가 있어요. 소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가 다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들어봤죠? 빌립보서. 예,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 에베소에 교회에게 보낸 거고, 그 에베소 옆에 골로새소가 있다고,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이 다 잡히죠.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 이런 공동서신이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있고, 이게 신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 신약이 전체적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길었죠?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제가 마지막 구절인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끝나? 뭔가 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딱 끝나버려요. 왜 이렇게 끝날까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제2차 전도여행은 16장부터 시작해 18장 23절까지가 제2차 전도여행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 16장부터 18장 23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 되고, 총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여행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우는 아까 전도여행이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하죠. 빌립보, 그 다음 밑에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밑에가 고린도 교회. 순서대로 내려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들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방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이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영접한 디모데 가정을 방문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15년 후에 썼던 디모데 전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걸 보아 아마 이때 나이가 1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그러니까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 후에 15년 후에 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15년 후도 네 나이가 어린 것을, 이제 어린 목회자인 거야. 요즘 얘기를 하면 30대 초반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으면 바울과 선교여행을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더 어린 10대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바울의 복음 원정대는 아시아,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한 에베소 지역에 실제로는, 그래서 같은 이름인가요? 아시아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이 어디였냐면 그 아시아 지역의 끝부분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끝자락이면 여기부터는 뭐가요? 바다예요. 이 바다 건너면 바로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인 거예요. 이렇게 끝자락인 거야. 그래서 이 지역까지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본문께서 보면 성령이 뭐라면 그곳을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순간이 바울이 세운 모든 선교 계획이 막혀버린 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북쪽 방향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다 막아버려요. 성령님께서 막고 예수의 영이 막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처럼 바울이 해외로 골프 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선교 여행을 자기가 계획해서 그 선교를 가는데 왜 그 길을 막아버릴까요? 열어주셔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길이 다 막혀버려요. 가는 데마다 다 막혀요. 아,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정말 예전에는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가는데 막혀요, 길이.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탄탄대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탄탄대로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고급 수용차 타고 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두 발로 걸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 길까지 막아버리시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람이 계획한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우리가 계획했던, 인간이, 사람이 계획했던 길이 막히잖아요. 오른쪽도 막히고 왼쪽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 그러면 어딜 봐야 되죠? 사면이 다 막히면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을 보게 돼 있는 거야.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인간이 계획했던 일들로 인간이 이루면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뤘어. 내가 했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가끔씩 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다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것처럼, 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내가 했어요. 이렇게 얘기 간증하는 분도 많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했다고 실제로 생각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정말 느껴져요, 그게. 아,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다고 고백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계획한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울 원정대가 가려고 했던 아시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이에요. 바울 복음 원정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뭘 보게 되냐면 환상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였구나.
근데 자신의 계획은 어디였어요?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급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 원정대는 마게도냐 첫 성, 이제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얘기하면 빌립보 있는 지역을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반도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얘기하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행정구역상 전라 북도, 전라 남도 뭐 이런 게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향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뭐가 만들어지면 회당이 만들어져요. 예, 회당. 이제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회당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회당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냐면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가잖아요. 그곳에는 예루살렘 성이 없었잖아요. 예배할 처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에스겔 당시 목사님이죠. 선지자 에스겔 목사님을 통해서 회당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회당이 없었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루디아와 그의 가정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루디아 집이 가정교회가 돼서 빌립보 전도 여행을 하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루디아 가정교회에서 머물며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강가 주변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점보는 실력이 너무 좋았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령한 점쟁이였던 거예요. 예. 이와 더불어 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신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의 수익이 많아졌겠죠. 예. 요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심지어. 예. 그게 왜 일어나냐면 불안할 때 그런 거예요. 불안할 때. 근데 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신앙을 갖는 거는 미신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웃긴 거는 기독교는 뭘 검증이 됐어요?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검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종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검증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 검증을 거친 종교예요. 근데 미신은 어때요? 점 보는 거 어때요? 검증이 됐어요? 검증이 안 됐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가서 본대요. 예.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건데 마치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있지 않냐고.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곳을 찾아갔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해요. 예. 그래서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 여종이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바울이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일상적인 복음 업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야. 예. 그랬더니 그 귀신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고소해요. 고소할 때 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하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떤 사람 모함할 때 뭐라고 하면 종북, 빨갱이 이런 걸로 모함했죠. 요즘도 그런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 빌보 지역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고발해요. 그랬더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예. 그래가지고 바울이 매질 당한 후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돼버려요. 아니 뭔가 판결을 할 때는 뭐예요? 양쪽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 말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자기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 얘기 듣고 바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판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그냥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매질 당원은 바울과 신라는 깊은 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여기 밤중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카타톤 메소니티오는 12시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바울이 저는 노래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 서신에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이 조금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해서 스피치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는 바울을 무시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예.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예. 지진이.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묶였던 착고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니까 그 선이 느슨해지니까 풀어지겠죠. 벽에다 묶어놓으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 어떻게 당황하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제수가 도망하면 누가 책임져요? 간수장이 책임지니까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바울과 실로 앞에 어떻게 엎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을까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가운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신적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엎드려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가 가장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절이죠. 본문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에 간수장과 간수장 집 모든 하인들까지 다 포함해요. 가족들이라고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하인들, 그 집에서 섬기는 지금 얘기하면 그 집 주인 아들을 가르치는 가해 선생님, 종인데 종 중에 높은 사람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종, 그리고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기는 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종들도 다 계급인데 많은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예. 그리고 처음에 누가 예수님을 믿었죠? 자주 빌립보에 있는 옷감을 파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간수장, 가족들, 이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 그 여종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일어나면 빌립보 창립 멤버가 된 거예요. 개척 멤버가. 그래서 빌립보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네,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가 작년 이제 연말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 초소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그리고 정말 양주까지도 올라갔어요. 여기 의정부인데 양주까지도 올라갔어요. 조금 조건이 괜찮으면 돈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우리 형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액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월세 한 60, 70 정도, 월 60 내지 70 정도 되는 그런, 많으면 80, 정 없으면 그 정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정도에. 근데 이제 2주 전에 이래요. 마음이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교회가 이제 보증금이 좀 많았어요. 3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낙심돼서 있었는데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다른 이제 교회가 계약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어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을 찾은 거야. 그것도 이제 아내랑 지나가다가 보면서 이 건물은 교회 건물로 딱이겠는데 농담 삼아 했던 곳이었는데 거기 지하에 싸게 나온 거야. 그리고 알았죠. 인간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막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예.
제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죠. 출발 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합의 보지 못하고 갈라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계획한 사람들, 멤버들 서로 의견이 달려서 갈렸던 거야.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만드세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 방향성이 틀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1차 전도여행 방문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은 성령의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선교 계획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닫히니까 뭐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를 창립하게 되잖아요. 그 멤버들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됐던 교회가 어딜까요? 갈라디아 교회일까요? 1차 전도여행 처음 자기가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의 계획 안에 단 0.1도 없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그 교회가 바울을 마지막까지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다 저버릴 때까지 신실하게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물친양면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나요? 인간의 계획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막히는 일들이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막힐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을 봐야 돼요. 위를 보는 거예요. 앞뒤 좌우 다 막힐 때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죠. 그때부터 막힐 때 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림이. 인간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막힐 때 하나님의 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영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거. 근데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직과 미련하게 그 일들을 밀고 나가려고 하죠. 근데 힘이 다 빠지고 나면 어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했다는 그 교만함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비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요. 그 시간은 걸려요, 여러분. 시간은 반드시 걸리는데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세요. 네. 여러분 잘 분별하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9절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지고 또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뉴헤븐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유해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성령 강림 주일 광고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유해분교회 새로운 예배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 6일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재정 지원으로 유해분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수원 새로남 교회에서 간판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유경희 집사님께서 교회 의자와 강대상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허영숙 권사님께서 교회 입당 예배 답례품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정미경 집사님께서 건축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재정 후원을 통해 유해분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길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길을 바라보는 유해분교회 공동체, 또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차비